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아홉 번째 시간 매복의 힘, 매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과거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저지른 부끄러운 실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그런 큰 실수를 했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실패를 극복하고 새롭게 재기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런 생각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없애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극복해서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가라앉은 패배의 분위기를 없애버리고 심기일전하여 도전하는 분위기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실패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아낌없이 응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깁니다. 속사람이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성에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실패에 쓰라린 경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데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중에도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아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자리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실패의 상처에 침몰되어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시 시작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부딪혀야 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한 번 실패했다고 아이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계속되는 승리, 큰 승리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아이성은 12,000명 정도의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3,000명의 군사를 보냈다가 대패하고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총동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략 60만 정도 되겠죠. 성 전체의 인구가 12,000밖에 안 되는데 군사를 60만이나 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더합니다. 매복만 35,000명을 시킵니다. 아이성 쪽에 3만, 그리고 아이와 협력 관계에 있는 베델 쪽에 5,000명을 두게 되죠. 그리고 본진은 35,000 빼고 60만 대군이 진군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교만하여 실패한 뒤에 겸손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1차 승리를 통해 오만해진 아이성 그 성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승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여리고 때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지혜와 팀워크와 모든 전투력을 동원해서 집중해야 하는 힘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본대와 복병 두 부대를 나눠 세 부대에게 각각의 임무를 주고 밤에 매복을 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지휘관으로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치밀하게 계획하고 세부적인 진행 상황,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구체적인 작전을 짜고 밤새 군사들을 매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저하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늘 지혜와 열정을 다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큰 겁니다. 아이성과의 1차전에서는 여호수아가 참전하지 않고 3,000명의 군사만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선봉에 서게 됩니다. 지도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지난번에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맨 앞에 서겠다.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가 맨 앞에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바꾸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리고성 작전과 아이성 작전은 전혀 다릅니다. 여리고에서는 대낮에 전군이 성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아이성에서는 밤에 군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모든 군대를 여리고에 집결시켰지만 아이에서는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임무를 맡겼습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성벽을 무너뜨리셨지만 아이에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치밀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가 돼서 군사작전을 해서 함락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맡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학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겠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에 과거의 승리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과거의 습관과 경험만으로 앞에 놓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여리고건 아이건 어떤 상황이건 기도하면 하나님은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구원할 때와 전혀 모르는 사람 길에서 전도할 때와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을 구원해야 될 때는 조용히 말없이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을 길에서 만나 전도할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 5분, 10분 주어지는 시간마다 복음을 정리해서 재빠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탱크처럼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서 안 되면 왼쪽으로 해봐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패배는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던 인생, 우리가 사람을 대하던 방식, 우리가 하나님 뜻처럼 믿고 있던 가치관, 우리가 과거에 승리했던 방법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패배는 우리에게 귀한 보약이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보약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고난 앞에서 고집을 꺾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그 실패를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편 119편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신념은 꼭 필요하지만 고집은 안 됩니다. 고난과 실패는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읽고 듣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수산시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고등어를 발라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아빠는 그 문제가 있다고, 노량진에서 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는가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주십니다. 진정한 승자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발판 삼아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진짜 승자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서 가장 큰 승리,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할 때 전반전에 잘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끝난 겁니까? 운동 경기의 승부는 후반전에서 나는 겁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후반전에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들 잊어버리고 승리를 위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실패의 아픔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승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실패했지만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실패를 경험한 그 교훈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아이성의 패배와 회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 실수를 바탕으로 여호수아는 이후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러한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의 밑바닥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철저히 준비해 전력 투구하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 뒤에 주실 하나님의 전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바뀌는 급변하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략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셋째, 매복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매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매복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실력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그와 더불어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계속해서 더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믿음으로 비장의 무기를 갖추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한 뒤에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졌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 대면 예배를 뒤로 하고 또 비대면 예배에서도 느슨하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 많이 처지게 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처음에 패배가 연이어 패배를 가져와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에 대한 약속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전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순종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매복의 전략은 일반 병법에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그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것은 현실로 실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00명의 예배자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순종했습니다. 본지는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하다 도망쳤고 그 유인술에 병법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걸 합니다. 아이성 성을 완전히 비워놓고 모든 군대가 나온 겁니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1차전에 승리를 하고선 아이성 왕이 정신이 나간 겁니다. 너무 교만해지니까 병법의 기본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성을 완전히 비워놓고 거기다가 협력군인 베델군까지 한 3.2km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베델성이 베델 군대까지 다 함께 추격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끝난 겁니다. 매복한 군사들이 성을 점령하고 불태워버렸고 도망가던 본지는 이제 뒤로 돌아섰습니다.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죠. 앞뒤로 포위당했습니다. 그걸로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승리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1차전 때는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회개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을 주시고 중간에 가장 중요한 전쟁의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린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면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성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전세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한복판에서 최고 지도자가 단창을 들고 계속 서 있던 것입니다. 어떤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그때 칼을 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겼습니다. 기도하는 손과 칼을 든 손이 함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그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도 이젠 자기가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지도자가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아이성은 전멸했고 그 왕은 처형을 당한 뒤에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였습니다. 그 전에 아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돌무더기가 쌓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아집을 가지고 실패했던 것을 잊지 말고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간과 아이성 왕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죄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 역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의 시대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부활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두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려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매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저희에게 이렇게 충분한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미 승리의 약속을 저희들에게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매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최종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